찬미 예수님, 아마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여기 미사 왔다가 모녀와 또 그 여동생 이렇게 셋이 사고를 크게 당했죠.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 엄마는 목뼈가 이제 부러져서 이제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아주 위험한 수술이었는데, 이제 그저께 모녀가 같은 날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어떤 어려운 건데 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행히 전신 마비되는 거는 이제 막았고, 그리고 이제 이모는 고대 거기 안암동 거기 병원에서 셋이 공통적으로 수술 받은 건, 내장 수술은 다 셋이 다 공통적으로 받았어요. 다 터지고 끊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여기 충북대병원이랑 대전 그 구로병원이 맞나? 맞죠? 거기서 그래도 응급처치를 잘했기 때문에 거기 서울에 있는 의사들이 그래도 그 대전에서 살려줬다고 그러더래요. 처치를 처음에 잘해서. 장 수술은 셋이 다 똑같이 받았고, 이모는, 그러니까는 그 엄마의 여동생은 이제 고관절이 엉망이 돼가지고 이제 인공관절 집어넣고 해서 그 수술도 잘 끝났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그 딸, 이제 24살 된 그 바이올리니스트 딸은 뭐 한국의 최고의 의사들이 달려들어서 이제 긴 시간 동안 수술을 했는데 신경을 못 살렸어요. 워낙에 신경 손상이 심해서 이렇게 CT로 보던 것보다도 실제로 수술 들어가니까 더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뒤로 밀려났던 허리뼈만 다시 이제 잡고, 그래서 지금은 하느님만 믿어야 돼. 하느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 또 전 세계 많은 신자들이 그동안 기도 많이 해서 일단 세 사람 목숨 구한 거, 그건 하느님이 지켜준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두 사람 수술 잘 끝났고, 셋이 또 머리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머리가 다쳤으면, 이건 밑에가 아무리 뭐 흠집 하나 없어도 이 머리가 다치면 죽거나 뇌사 상태에 빠지는 건데, 또 머리들은 다 괜찮고 다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마리스텔라 그 딸아이가 세례명 내가 미리 줬죠. 마리스텔라라고. 이제 재활도 남아야 되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화상 통화는 했어요. 화상 통화는 몇 번 했는데, 그래도 입에 있는 걸 빼니까, 하여튼 제가 그랬죠. 일단 긴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러니까는 신경이 조금씩이라도 아마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너 절망하지 말고, 재활치료 쉽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그 수술하는 그저께 전 정말 좀 감동받았어요. 그 병원 근처에 있는 신자들이 그 병원에 가가지고 대기실에서 몇 시간 동안을 묵주 굴리고 기도했대요. 수술 끝날 때까지. 본 적도 없고 그야말로 남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튼 기도 좀 보태려고, 그래서 그거 보고 그 가족들한테 힘내라,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로비에서 지금 묵주 들고 기도하는 신자들이 이렇게 있다. 이 근방에 있는 신자들이 와서 기도한다. 두 분은 수술이 잘 됐고, 그리고 그 딸도 허리 수술 자체는 아주 완전하게 잘 됐어요. 이게 뒤로 확 빠졌던 뼈를 다시 잡아내주는 수술이. 그렇지만 이제 그 신경은 한번 손상이 되면은, 하여튼 계속 저는 이제 화상 통화하면서 좀
우울증에 빠지지 않게끔 도와주는 것밖에 제가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아직 희망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간은 걸리더라도 일으켜 주실 것이다. 조금씩 신경, 죽은 이도 살리든 하느님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도 끝난 거 아니라 이제 아이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엄마도 아직도 몇 번 수술 더 해야 돼요. 이쪽도 이 뼈가 다 나가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을 또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수술도 해야 되고, 아직도 첩첩 넘어야 될 산이 많지만 그래도 일단은 아무튼 큰 고비 넘었고, 다만 아무튼 마리스텔라 이제 우리들의 하느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것만이 남았고, 의사들은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의사 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는 이제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최고의 의사들이 한 7시간을 달려들어서 수술했지만은, 그래서 기도 계속 해주세요. 하여튼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좀 간단히 소식을 전합니다. KTX를 제가 몇 번 탔어요. 많이 타본 적은 없는데, 근데 KTX는 예매를 하죠. 자기 자리가 있죠. 그래서 부산 인가 갈 때 이렇게 KTX를 하나 타가지고 오송역에서 타고 내려가서 내 번호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널찍널찍합니다. 아주 KTX는. 근데 어떤 자리는 이게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자리가 있는데, 내가 딱 보니까 내 옆에 앉을 사람이 하나 앉아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는 그 여자가 인상이 비범치 않아. 응? 머리를 보니까는 한 3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머리를 이렇게 쪽을 쥐고 있어. 그리고 개량 한복 같은 거 이렇게 입고, 딱 그 순간에 어둠이 확 옵디다. 이건 무당이다. 이건 100% 무당이다. 오늘 재수 온 붙었구나.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그냥 앉았죠. 앉아서 한 10분, 20분 이렇게, 나는 이제 그냥 사복을 입고 갔기 때문에 사제복을 안 입었어요. 계속해서 구마 기도를 했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한다. 이 어둠이 나한테 덤비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이렇게 옆에 보니까 여자가 자꾸 끙끙거려. 하면서 그냥 안절부절을 못해요.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슬쩍 이렇게 여자를 보니까 세상에 땀을 비 오듯이 흘리는 거예요. 비 오듯이. 그래서 내가 드디어 약발이 먹기 시작했구나. 한 1시간쯤 닦았는데 그 여자가 나보러, 그 무당들은 이렇게 반말을 합디다. 나보러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아저씨 뭐해? 그래. 아저씨 뭐하는 사람이야? 그래.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대가리 피도 안 마르는 게 이게 반말 찌끄리고, 한마디 하려고 하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은 그 다음 말이, 아저씨 기 세네. 뭐하는 사람이 기가 세니. 그래서 나 신부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재수 온 붙었네. 그랬더니 그냥 저 뒤에서 서서 가는 거예요. 아저씨 기 세네 그랬죠? 그 기가 성령이에요. 맞죠? 아저씨 기 세네. 비 오듯이 무당이 땀을 흘려. 그 기 센 사람 옆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니까 못 견디는 거죠. 땀을 벌벌 흘리면서 걸어 나가는데도 휘청휘청거리면서 뒤로 걸어 나가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신자들 가운데도 성령이 함께하면 옆에 무당들 못 견뎌요. 아멘. 근데 천주교 신자들이라고 다 그렇게 성령이 함께하냐? 아니죠.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신자들이 무당 옆에 앉으면 무당한테 맥혀. 무당의 그 어두운 악령한테 맥힌다 이 얘기예요. 제 말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는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한 신자들은 물론 당연히 점집 철학관 갈 일도 없겠지만, 이 현찮은 신자들이 보면은 뭐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복잡할 때는 친구 꼬임에 빠져가지고 점집 다니고 무당한테 가서 뭐 알아보러 다니잖아요. 무당들도 알아요. 이게 예수쟁이구나. 예수쟁인데 나한테 올 정도면 이거는 이름만 예수쟁이야. 이런 건 한타스로 와도 내가 가지고 놀아. 박스로 와도 내가 굿방으로 안 보내 내가. 아저씨 참 기세네. 아저씨 하느님과 함께 계시는 사람이네, 그 뜻이죠. 그 무당의 고백이에요. 근데 결국에 부산까지 계속 서서 갑디다. 자기 자리에 있는데도. 그래서 안 돼가지고 내가 중간에 이리 오라고, 내가 차라리 뒤에 서겠다고, 여기 앉으라고 할 때 싫대. 자기 가까이 오지를 말래. 그러면서 어쩐지 어제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막. 그럼 신부들은 전부 다 무당 옆에 앉으면은 무당 입에서 아저씨 기센의 소리 나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제들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제는 무당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제자 선발할 때 아무렇게나 했어요? 아니면 밤새워 기도하면서 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제자 선택할 때 밤새워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선발하셨어요. 그랬지만서도 그 제자들은 거의가 무식한 겁쟁이들이었고,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교회를 이끌면서 신자들을 지도하고 복음을 전파할 능력이 조금도 없었어요. 다른 직업, 다른 출신. 그래도 그 12 제자들이 그나마 예수님 살아계실 때 버텼던 것은 깨지지 않고 그 중심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도 그 12명이 깨지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버렸어. 오합지졸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전교 생활은 이 시원찮은 제자들로 인하여 다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또 그 제자의 제자들도 아무튼 예수님 믿고 따라갔던 그 수많은 믿는 자들이 다 흩어질 상황이었죠. 지난주에 주님 승천 대축일 지냈죠.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도 제자들은 황량한 벌판에 던져진 고아와 같이 무서워서 어디 숨어 있었다고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그야말로 겁쟁이였어요.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리면서 그들이 있던 그 다락방 집안을 가득 채우면서 혀 같은 것이 나타나 불결처럼 12 제자의 머리 위에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렸다. 한마디로 누가 오신 겁니까? 성령이 내리신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한테 이득이 돼. 내가 떠나야 나를 대신해서, 나는 몸뚱아리 가진 하느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살아야 100년을 살겠니 200년을 살겠니? 난 어차피 가야 돼. 내가 가야 나를 대신하여
눈에 안 보이는 하느님이,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것이요,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것이요,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거 슬퍼하지 마. 그때도 제자들은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저게 무슨 얘기 하시는 건가? 부활하셨으면 그냥 계속 같이 사시면 좋을 텐데 뭘 또 어디를 가신다는 거야? 성령이 뭡니까? 예수님은 협조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은 한마디로 하느님을 하느님답게 하는 힘이에요. 성자를 성자답게 하는 힘이에요. 하느님 자신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느님도 예수님도,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도 성령이 안 계시면은 그냥 껍데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느님 그 당신의 힘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오늘 하느님의 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토록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느님이 이제껏 당신의 힘을 예수님 성자에게만 줬는데 이제는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힘을 같이 나눠주시는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놀라운 힘이 인류 역사 안에 들어온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이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겁쟁이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졌어요. 제자들만 뒤집어진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성령 강림 후에 뒤집어졌어요. 그 바보 같은 제자들이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가서 시장터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 앞에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면서 설교를 해요. 여러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언어를 하시는 거였죠. 베티에 있을 때 베티에 찾아오는 순례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 팀을 꾸려가지고 성모님의 성지를 전 세계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특이한 형제가 하나 있어. 내가 알기로는 헬로밖에 못해, 영어를. 근데 이렇게 보면요, 각 나라 아무 사람한테 가서 전부 다 얘기를 해. 그리고 베티 성지 그 팜플렛 있잖아, 그걸 다 주면서 옆에서 웃겨 죽겠어.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지. 독일 사람한테 가서 또 뭐라고 막 하면 또 독일 사람이 또 알아들어. 일본 사람한테 가서도 뭐라고 다 알아들어. 팜플렛 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리 좀 와봐. 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알아듣든 말든 한국말을 막 떠든대요. 그럼 또 다 알아듣는데 그 사람이, 야, 우리 형제 정말 성령의 언어를 했구나. 그래서 가져간 그 팜플렛이 한 100장 갖고 왔는데 그게 모자라. 그리고 나중에 뭐 그러면서 또 그래요. 한국에 오면은 베티 성지 들른대. 너 그 말 알아들어? 그게 귀에 들린대. 저 사람이 독일 말로 해도 귀에 들려온대. 와, 신비구나. 유대 말밖에 몰랐던 그 12 제자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서 온 시장터에 가서 유대 말로 설교했지만 거기 있는 수많은 나라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잖아요.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성령 받고 나면은 본인만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뒤집어져. 무당만 뒤집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로마의 권력과 세력들이 살벌한데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까? 아니면 안 두려워했습니까? 그 다음부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잡혀 들어갔다가 베드로 사도랑 제자들이 들어갔다가 또 풀어주면 너 이제 떠들지 마, 풀어줄 테니까. 풀려나자마자 회랑에서 또 하잖아. 잡혀갈 거 뻔히 알면서. 그전 같으면 어림도 없던 얘기죠. 성령을 받으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무서운 거 없어. 오로지 하느님밖에. 설교만 했겠습니까? 이분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말 한마디로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죠. 성령의 힘으로.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날 다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은혜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예요. 많은 우리 신자들이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사제들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수도자들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교회 전체가 어두워요. 신앙을 통해서 오는 그 은혜로운 맛을 모르고 살아요. 기도하는 사람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더더군다나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성당 문 나올 땐 가슴이 아프던 마음이 이제는 안 아파요. 몇 달 동안 성당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더 편하게 느껴져요. 어둠이 그만큼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가정이 달라집니다. 아멘.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교회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시골 공소가 부흥이 됩니다. 옛날 괴산 본당에 있을 때 세평이라고 하는 공소가 있었어요. 그 세평 공소의 회장님이 할머니였어요. 이도 다 빠지고, 근데 눈도 하나가 잘못돼서 눈도 하나가 찌그러들어 있고 아주 겉으로 보면 볼품이 없는 회장님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기가 센 회장님 처음 봤어요. 그때 괴산에 공소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1등 공소가 세평 공소였어요. 옛날에는 신부들이 판공 때 되면은 가서 거기서 자면서 며칠 동안 고백성사를 주고 그리고 면담을 해요. 99% 미사 나오는 데가 세평 공소 하나뿐이었죠. 원래 세평이라고 하는 데가 무당촌이었어요. 근데 이 회장 할머니가 원래 충주 사람인데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보따리 장사를 일부러 한 거예요. 전교하려고. 그래서 세평이라고 하는 동네로 갔더니 뭐 위둔물 동네, 아래윤물 동네가 다 무당촌이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괴산에 있는 미국 신부님한테 가서 신부님 그 세평에다 방 하나만 얻어달라고, 내가 전교하겠다고. 그래서 방 하나 얻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무당이랑 싸우기 시작하는데 진짜 많은 무당이 이 시궁창에 처박혔대요. 그냥 머리채 끌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3, 4년 만에 무당들이 다 도망가고, 그때는 청주교구에서 인구 대비 제일 신자가 많은 데가 세평공소였어요. 윗동네 아랫동네 뭐 거의가 다 천주교 신자예요. 이 회장 할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아이들 중학교 되면 청주로 학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공성서 때가 되면은 본당에서 그 아이들 판공성사표를 받아가지고 청주로 나와서 각 학교마다 문 앞에서 기다려요. 그리고 자기네
아이가 이렇게 나오면 걔 끌고 가까운 성당에 가서 고백성사를 보게 해. 그리고 사인을 받아가지고 와. 그러니 애들도 냉감자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카톨릭 전교 대상도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한 회장님 하나 있으면 공소가 뒤집어지고 본당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반장이 하나 있으면 그 반에 무슨 냉담자 어린 반프로치도 없죠. 성령 충만한 구역장이 하느님 대신하여 구역을 돌보고 있으면 그 구역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사제고 수도자고 평신도고 다 헛개비예요. 예전에 어느 본당에 있을 때 본당에 평협회 임원들 데리고 피정을 가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성령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제대로 된 답을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당의 간부들이. 그 얘기는 뭐냐?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성령을 살지 않으면은 그냥 교리서 책에 있는 거, 머릿속에 있는 거 그거밖에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악이 판을 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야말로 사제도 온몸으로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양들 못 지켜냅니다. 스캔들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당의 평협회 간부들도 마찬가지고 세포인 여러분들도 이방인 동네에서 천주교 신자로서 올곧게 살려면 성령이 함께 해야 돼요.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리키는 박사학위를 가진 신학자도 성령이 빠져버린 지식만을 가리킨다면은 그 교육을 들은 신학생들도 나중에 불쌍한 신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은 9개의 은사가 있고 9개의 열매를 주신다고 나옵니다. 맞죠? 9개의 은사와 9개의 열매를 주시는 그 목적은 교회 안에서 효과적으로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치유의 은사, 구마의 은사, 9개의 은사, 그리고 9개의 열매는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예요. 자기 영웅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건방 떨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봉사하기 위해서예요. 은사와 열매는 둘 다 성령의 선물이지만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 경건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그릇되게 남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진다면 그 은사를 자기 거를 위해서 써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화의 열매, 인내의 열매, 친절의 열매, 선행의 열매, 진실, 온유, 절제의 열매가 없는 가운데 사용되는 은사는 요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교우 여러분들, 성령께 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 잃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건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 송가를 먼저 바치세요. 오소서 성령이시여 하시는 거 아시죠? 성령 송가를 먼저 모든 기도 시작하기 전에 바치세요. 묵주기도 시작하기 전에도 먼저 성령 송가로 성령께서 오늘 이 묵주기도 함께 하시기를, 미사하기 전에도 성령께서 이 미사 중에 내가 헛된 분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이 미사 중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 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의 골짜기가 저 앞에 보일 때, 그리고 살면서도 죽음의 골짜기를 무수히 넘어야 할 때, 그때마다 성령께 도움을 청합시다. 전례 때마다 미사하기 전에 성령께 분심 얻게 해달라고 청합시다. 교회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머무시는 궁전임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영과 몸뚱아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모든 교우 가정과 교회 안에 성령께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어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